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합시다. 아멘.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삶 속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고백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까지 나타난 이 세 가지의 천국의 비유를 중심으로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정말 세 가지가 맞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정말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알고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여기고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고 드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인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천국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사람의 행동이, 그 사람의 행동이 천국이 아닌 것입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가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발견한 보물을 숨겨두고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행동이 만약에 천국의 모습이라면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 발생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 행동, 모든 신앙의 행위는 그리스도인들은 사기꾼처럼 살아도 되고 도둑질을 해도 되는 그런 것을 인정하는 삶이 되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성경의 폭넓은 이해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번 쭉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어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건축자들이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버림받았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보배로운 산돌로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시면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가 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절을 보시면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보배가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같은 돌인데 믿는 자에게는 보배가 되고 같은 돌인데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보십시오. 똑같은 물건인데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버려지는 물건이고 똑같은 물건인데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 귀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건이 바뀌어진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가치관이 달라졌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나 보면 하찮은 것이고 누구나 보면 귀한 것이 아닌데 그 사람이 땅 주인이 보더라도 그것은 그냥 돌일 뿐이고 내가 보기에도 그냥 돌일 뿐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너무나 귀중하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주인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땅 주인에게 이거 지금 돌인데 내가 이 돌을 내가 가지고 싶다.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의 재산을 다 털어서 이걸 사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는 사기를 치는 것도 아니라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물건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되어졌느냐에 대한 가치가 달라진 것으로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분명하게 같은 것인데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자로 존재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사람이 되어졌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눈이 떠여졌다는 뜻입니다. 행동에만 집중하던 종교인으로 살아가던 존재가 중요한 것을 발견하고 행동하는 자로 바뀌어졌다는 뜻입니다. 다시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기 위해서 행동하는 자가 천국이 아니라 중요한 것을 먼저 발견한 자 천국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땅에 감추인 보화가 천국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요한 것을 발견한 뒤에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행동이었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붙들고 있던 사람, 지금까지 붙들고 있던 목적, 지금까지 붙들고 있던 소유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으로 존재가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양가족 여러분, 존재가 바뀌어진 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였습니까?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을 발견한 자에게는 어떤 행동이 따라지는데 중요한 것이 발견하면 중요한 것에 반응하는 사람, 반응하는 행동이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발견한 사람은 믿음의 행동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것에 반응하여진다는 뜻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추인 보화에 반응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밭의 상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삶이 되어졌다는 뜻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졌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성경책을 보아도 아무런 감동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보고 싶은 마음이 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생각나는 것입니다. 존재가 달라진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는 교회에 발걸음을 디딜 수 없는 자였는데 교회에 앉아있는 겁니다. 존재가 달라진 겁니다. 예전에는 말 못하는 우상에 끌려다니는 존재였고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모르는 존재여서 그냥 끌려다니는 삶이었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나에게 하나님이 중요한 게 있구나. 이걸 발견하고 내 인생을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존재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발견한 존재가 되면 중요한 것에 행동하는 삶이 되어진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요한 것에만 반응하는 자, 다시 말하면 옛사람에게 영향을 받지 않는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로 두 번째 비유인 진주를 구하는 장사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특징 두 번째가 뭡니까? 나는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이야기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더니 극긴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 천국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밭에 감추인 보화의 힘을 발견한 사람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처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처럼 행동한다. 이 말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는 그 행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행동이 천국이 아니라,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어떻게 해요? 값진 진주에만 집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값진 진주에만 집중되어져서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나니까, 이야, 이거 너무 귀하다, 내 소유보다 이게 정말 귀하구나 라고 발견되어져서 나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구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장사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가장 중요한 것,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값진 진주 하나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었다고요? 값진 진주 하나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다시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어디에만 집중되어져 있었다고요? 값진 진주 하나에. 값진 진주 하나에만 관심이 있었다고요.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분명히 같은 것이지만 인식하는 존재가 달라졌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또한 자신의 소유를 다 파는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뭐라고요?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는 그 생각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값진 진주에만 반응하는 그 사람, 그것이 좋은 것, 가장 중요한 것을 발견한 자에게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를 한 다음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이야기를 연결해서 붙여놓았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야,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알았다면 그 무엇에만 반응하는 자, 다시 말하면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행동보다 행동하는 생각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발견할 때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값진 진주에만 반응했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뜻입니다. 다시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중요한 것에만 반응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반응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았으라도 값진 진주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발견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이 중요하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조양가족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0절까지의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뭡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 얘기가 나오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야, 정말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알아야 되구나. 두 번째 이어지는 내용이 뭐라고 했습니까?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내용이라고요?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야,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처럼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발견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값진 진주에만 발견한 그 장사처럼 우리 또한 값진 진주에만 반응하는 자,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알고 내가 그렇기 때문에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을 수 없는 자라면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고 고백하는 삶으로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고 고백하는 삶에 대한 비유가 바로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비유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까지의 이야기를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하리라. 아멘. 천국은요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그물과 같다. 그런데 그물에 잡힌 고기를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좋은 것은 어디에 담습니까?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은 그물에 잡힌 고기 중에 좋은 것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물에 잡힌 고기 중에 좋은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됩니다. 좋은 것이라는 것을 원문으로 확인하면 칼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선한, 아름다운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입니다 라고 할 때 그 선한이 바로 칼로스라는 단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처럼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처럼. 선하다는 뜻은 예수님처럼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처럼 행동한다는 뜻은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는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고 고백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처럼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는 고백으로 살아갈 때 그물에 담긴 좋은 것이 되어서 우리는 그릇에 담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까지에 나타난 이 세 가지 천국 이야기는 그리스도인이 증변해야 될 아주 중요한 가치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첫 번째, 밭에 감춘 보화가 뭐라고 했습니까?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분명히 어제까지 같은 물건이었는데 갑자기 보화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인식하는 것,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믿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존재로 바뀌어졌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에 반응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옛사람과는 상관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죄와 저주가 끊어진 상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완전한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악한 자가 만질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반응해서 100배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발견하면 100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천국이라고 하였습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어디에만요? 값진 진주에만 반응을 했는 것처럼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발견한 그리스도인은 말씀에만 반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에만 반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나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가치가 있어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그물을 천국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물에 있을지라도, 모든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성경책을 들고 다닌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어떤 가치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고 고백하는 자만, 예수님의 모습대로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분이 내 주인이 되어서 그 영을 따라 성령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드리는 그 자, 그 가치가 있는 자, 그 자가 그릇에 담기게 됨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알고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존재로 여기면,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는 진리로 드린다면 그리스도인의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는 어떤 복을 주십니까? 따라하십시오.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을 누립니다. 다시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을 누립니다. 지금 밭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를 하고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 이야기를 한 뒤에 무슨 얘기를 한다고요?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 얘기를 한 뒤에 바로 이어지는 얘기가 마태복음 13장 51절에서 52절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통해서 정말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을 주시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51절을 보시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52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러하오이다. 그래, 맞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뭡니까?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알면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여기고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는 고백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라고 이렇게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52절에서 그렇게 깨달았다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또한 이런 복이 부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뭐라고요?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이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은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서기관, 이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을 어떻게 보아야 되며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입니다. 성경을 기록하는 자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경을 어떻게 보며 어떻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까? 새 것과 옛 것을 알아야 되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옛 것은 구약을 말합니다. 새 것은 무엇입니까? 이때는 신약이라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복음의 현재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대고 기도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즉각적으로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큰 권능을 붙인 다음에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치유가 되어지는 것처럼 복음의 현재성, 즉각성이 부러졌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것, 복음의 현재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처럼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현재성, 즉각성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해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현재성을 나타내는 자로 살라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을 준비해 놓았다는 뜻입니다. 단순한 천국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은 장소가 아닙니다. 장소를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천국은 장소가 결단가 아닙니다. 천국은 어떤 장소가 아니라 내가 가야 되는 그 시간적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순간에도 경험되는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옛것과 새것을 어떻게 해요?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처럼 행동하면 정말 복음의 현재성,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다시 말하면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조양가족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알고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존재임을 여기며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했습니다.